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며 방콕거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집에서 드린 예배지만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드리게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요, 우리 공감하시네,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이 비록 멀어 보이지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손 높여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도 연기되고 우리 비록 한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부르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 부활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을. 우리 다시 한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보거든,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징조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교회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인데, 이단은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또는 예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이 교주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새 신천지가 여러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풀네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신천지를 설립한 이만희, 그리고 다음 후계자로 지목됐던 김남희, 이제 이분은 이만희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이 김남희 씨가 축출됐어요, 신천지로부터. 그래서 이 다음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나와 양심을 고백했어요. 하루는 신천지 설교를 듣는데, 신천지 안에는 12지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요한지파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만희를 이긴 자로 믿는다면 성경도 필요 없고 성경 말씀보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지난날 자기도 이만희는 하나님이 보내준 인류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게 기억나면서 지금 자신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대적자의 인걸 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이만희가 과연 진짜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영생 불사한다는 이만희가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사진입니다. 이게 휠체어에 앉은 채 자기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이만희, 과연 영생 불사하는 성령의 모습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또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2012년이 오기 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마야의 시계, 그리고 돌들이 외친다면서 우리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은 그걸 믿고 마트에 가서 비상식량을 사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 밖에도 통일교, 증산도, 여호와 증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들이 부산대나 교대나 부경대 앞에서 심리검사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동아리 모집, 고민상담 등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속지 말고 바른 신앙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죠?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만 해도 개학이 늦어지고 마스크 대란에 전도사도 지금 유튜버가 되는 이런 현실인데,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초대형 산불이, 그리고 난민 문제, 하늘에서 막 운석들이 이런 게 떨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건가? 정말 죽는 건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건 재난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아니, 전도사님, 총알이 머리 위로 확 날아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 네,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야, 기독교 애들이 정말 사회 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더라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몰래 이제 교회 하루는 가는데 갑자기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성화가 슥 나오면서 내가 했지롱 이러면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피눈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세상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난이 오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랑은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결국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은 결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코로나19 가운데 내 옆에 마스크 없는 친구에게 내 어분의 마스크를 준다면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삽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바로 그 사람, 그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오늘도 주님이 찾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징조로 거짓 선지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미혹받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섭시다.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도 우린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합시다. 지금 비록 상황이 힘들고 오늘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올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환난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오후 9시 우리 소정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이 언제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여러분 집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린 또 감염자들 속히 치유해 주실 줄을, 또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한 말, 그리고 따뜻한 조그만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받으시는 예배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끝날의 징조가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더욱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이단의 활동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져서 순결한 그리스도를 유혹하며 균형을 잃은 지구 환경과 세계 곳곳의 분쟁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순결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친구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인간적인 기준과 내 마음 하루 이 시간
코드는 뭘로 하시겠습니다. A수가 7가지가 있어요. 메뉴판을 찾아보세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